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제일 처음으로 닥쳐온 절체절명의 순간을 꼽으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진로를 결정해야 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제가 진로를 결정한 후에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할 때에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구나. 자, 주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에 내가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싸움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되지. 예. 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마음 불편한 문제가 발생해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에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싸우고 계시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주님이 싸우고 계시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예, 가만히 좀 계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받고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니 큰 시험을 앞두고서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가만히 있으라는데. 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공부도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많은 성도님들 중에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예. 감나무에 달려있는 감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등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예. 즉,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판단과 비난하는 것들을 멈춰라, 그 얘기예요. 자꾸만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내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을 멈춰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싸움을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싸움을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또 백성들 뒤편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었겠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는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예. 언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왜 부르짖고 기도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바로 너희들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믿음 좋은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신앙을 늘 추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스타일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할 몫을 남겨두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면 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일의 성과도 크게 나타나게 될 텐데, 비록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들에게 꼭 액션을 취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꼭 해야 될 몫을 남겨두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썩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너희들이 굴려 놔라. 굴려서 옮겨 놔라. 그러면 나사로 살리는 건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굴리시고 주님이 살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굴리는 건 너희들이 해. 살리는 건 내가 할게. 해야 될 일을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붓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먹이는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이 가져다 줘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에 보면 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이 무척 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씻는 건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나만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먼저 보이고 행동해라, 액션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가라앉고 있음을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엄청난 장애물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생각과 판단 따위는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독특한 스타일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맨 앞에서는 우리들이 나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어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을 의심해 보라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바로 행함의 열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함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행함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순종을 진행했을 때에 놀라운 결과치를 얻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강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체험, 그 체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전보다 더욱 강화되고 견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체험 프로젝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체험하라는 거죠. 그 프로젝트는 바로 홍해 바닷길 건너기 체험.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홍해가 갈라진 길을 따라서 깊은 바다를 건너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최소 6, 7개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 프로젝트를 실시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들 뿐만 아니라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체험에 또 이번에는 홍해를 가르는 상상을 초월한 이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들, 이런 체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말로만 들었던, 조상 때부터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막 믿음의 초보를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막 입대한 신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생활관에서 이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2주 동안은요, 그 신병들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소속된 생활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게 하는 거죠. 관찰해라. 막내 신병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선임병들이 하는 일들을 관찰하면서 이 생활관의 분위기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선임병들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청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또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주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자기의 임무를 또 부여받고 본격적인 병영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이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습 기간을 주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일머리를 배우게 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 새가족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드려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초 성경 공부를 실시하게 되고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는 동안에는 웬만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열애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고 경험하라고만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밥하라고 안 해요. 청소하라고 안 합니다. 왜? 그냥 지켜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시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기 전까지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는 사역적인 일들을 가능하면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예.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시키지 않습니다. 와서 기도하시라고 안 해요. 아무리 밖에서 노래 좀 한다고 하더라도 찬양팀 안 시킵니다. 예. 뭐 노래 잘한다고 찬양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이요 살짝 빡세집니다. 좀 힘들어져요. 뭐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 뭐 대표 기도도 해야 한다지, 가끔 봉사일에 대한 부담을 주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라고 하지, 예?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까지 시키게 됩니다. 예.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교회에서 부담을 주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착해서 그렇지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분들 한번 빡세게 굴리면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에 무조건 나오십시오. 그럼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금요 철야기도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 어떨까요? 빡세게 한번 굴려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하나 여러분 배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믿음 훈련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 훈련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집안에 문제들이 생긴다든가, 또 다니고 있는 직장에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또 물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빵빵 터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모르셨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 문제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손대시면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작업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또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과치를 또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 한동안은 그냥 앉아서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또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늘 즐겁고 행복한 놀이동산 같은 분위기만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요. 괴롭고 가슴 쓰리고 속상하고 눈물 나게 하는 열악한 환경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괜히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싶을 정도로 척박한 광야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거리들을 제공해 주셔서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 아니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몸집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 키우기 하기 위한 영적인 유격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훈련 속에서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예. 온실의 화초가 아니에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의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나약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우쭈쭈 해줘야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버티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애처럼 달래고 우쭈쭈쭈쭈 해줘야 되느냐. 평생 그러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좋긴 하겠다. 그냥 누가 옆에서 돌봐주는 것만 해주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까지 가져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좀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려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차츰차츰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자,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지금 홍해 앞에서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바다가 갈라지면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지만요,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 발을 먼저 담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처럼 홍해바다 갈라주듯이 갈라주고 건너가라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먼저 발을 담궈라 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십니다. 또 적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뭘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례를 받아라. 요단강물 건너서, 그것도 건너게 되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할례가 뭔지를 몰라서 이러시는 건가? 할례를 받으면 많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서는 무조건 성벽을 돌라라고 하는 어이없는 명령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40년이 지나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이 훈련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코스를 밟으면서 완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예. 훈련 받고 나니까 토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라면 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알아가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하지? 내 믿음은 여전히 왜 이렇지? 아니요, 그것도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또 들어온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있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